잠언서 22장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며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악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종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은혜의 한 날, 주님의 복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말씀은 여러분 가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가치 있는 선택을 향한 추구.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6절은 삶의 가운데 속에서 명예를 선택할 것이고 겸손을 선택할 것이고 정결을 선택하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신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나 자유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잠언 22편에서는 명예를 선택해라, 겸손을 선택해라, 정결을 선택해라는 그러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많은 재물보다 택할 것이 있는데 명예를 택해라. 명예, 명성, 다시 말하면 부보다도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명예를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라. 그러면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에서의 은총은 사람에게 받는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떤 재력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은 이런 것보다는 사랑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밥 먹여주냐.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성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물질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 가지고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한답시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 은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주고받는 사랑, 사람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의 행복과 기쁨은 어떤 권력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됩니다. 젊어서는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뭐 사랑이 다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이 60, 70, 80 넘어서 정말 인생의 고령이 되어 마지막지 가면은 그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랑 많고 소중한 게 없다고, 사랑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흡족하게 여기지만은 부모 간의 자식과 혹은 부부 간의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미흡한 가운데 속에서 살았던 인생의 이 황혼에서는 아쉽고 후회가 가고 막 미련이 남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이고 그려 돈이 다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기쁨은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가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다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난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이라고.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맞습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관계없이 인간은 평등한데 그 까닭이 뭐냐, 모두 하나님께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사는데 이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런 어떤 사회적 신분, 부하거나 가난하나 이런 것들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도, 어떤 사람들은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차별하는 거 보면은 비교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있기 때문이고 상대와 비교하기 때문에 또 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상대와 비교해서 차별을 해요. 스스로가 자기를 차별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함께 살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미래의 위험이나 유혹을 미리 내다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시험과 어떤 위험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기 패역한 자, 완고한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사람.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패역하다, 완고하다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봐도 완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면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러면 자기 생각과 이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도 자신의 이런 고집을 부리고 꺾지 않는 것을 완고한 자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패역한 자다. 여기서 패역한 자의 길을 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입니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고한 사람, 이 패역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다음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친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 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부하다고 해서, 학벌이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모습이 뭘 갖췄다 해가지고 이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사람 사귀지 말고, 이런 사람들과 뭔가 같이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된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반대적 개념이 패역입니다. 패역. 그래서 이런 패역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완고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또 이런 완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사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이런 사람들과 사귀어가지고 인생 망치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는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가시는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일을 겪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걸 훈련시켜라.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뭘 훈련시키는지 지금 뭐 얘기 안 해도 우리 아시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 뭘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켰던가, 뭘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썼던가, 뭘 그렇게 위해서 피땀 흘렸던가. 그런데 그만큼 희생하고 피땀 흘린 만큼 자기가 추구한 대로 됐던가요?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근데 오늘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 마땅히 행할 길,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마땅히 행할 인생, 삶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향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마땅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이걸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여기서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시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늙어서도 그리 말하잖아요. 예? 그리하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존재를 열심히 훈련시키고 가르쳐 놨더니 나이 먹어 늙어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훌륭한 이란 자녀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훌륭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는다.
17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너는, 이것이 너가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너, 하나님 내 자녀는 귀를 기울이되 지혜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누구냐? 실존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누구냐? 그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너를 선택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자녀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꾸 칭찬하고 자꾸 격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 은혜인가를 자꾸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칭찬의 사람을 바꿔놓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찬과 격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1년 내내 가도 아니 평생 무슨 말을 하는 자녀들에게 너의 존재가 누군지 아냐? 너의 존재, 네 실제 너의 존재 실존 너 뭔지 아냐? 네가 누군지 아냐? 얘기해 주신가요? 그렇게요? 오늘 시편 여기 아니 잠언 기자는 너 잘 기어 너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며 칭찬을 통하여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셔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부르짖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 네 말한 대로 된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네 입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믿음으로 시인하니까 말하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에 능력이 있다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잊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이 믿음이 되어 말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하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 말한 대로 자녀를 이끌어 가실 거야.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키워 가실 거야.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아들아 너는 하나님 자녀야. 딸아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야. 믿음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훌륭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땀 흘려 수고하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편하게 세상 쉽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했는데 이 자기 일에 능숙한 것은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전문가로 살아가라 가르치라는 걸. 전문가. 어떤 분야를 하든 전문가가 돼야 된다. 가장 전문가 중에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전문가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도 전문가가 되겠지만 이 세상적으로도 전문가가 되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보십시오. 전문가 어느 한 분야에서도 뭘 하든지 전문가가 대접받고 전문가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세대잖아요. 성경은 이미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자녀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패역한 길을 걷는 인생 자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해달라고. 그리고 노력하며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느 분야에서도 이제 전문가가 되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찾고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주옵소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자녀임을 말하며 칭찬하며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지런함과 열심과 노력을 통한 전문가로서 성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